같은 거 많이 보셨습니까? 무협지 같은 거? 영화 같은 데서도 막 사운드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대단한 스승이 한 명 나와요. 그쵸? 막 장풍 쏘고 막 안 죽고 막 이런 스승이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은 굉장히 막 뭐랄까 막 혼자 살아요. 혼자 살 듯이 하다가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이 막 1000명씩 옵니다. 그 얘기 듣고 막 따르겠다고. 근데 딱 왔을 때 그 스승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뭘 가르치냐면 물을 떠오라 그래요. 막 우물에서 물을 막 떠오죠. 막 계단 오르고 막 이만한 막 물통 2개 짊어지고 막 가죠.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막 설거지 시키죠. 바닥 청소 시키죠. 그러다 보면 몇 명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1000명이 오면 998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몇 명이 남아요? 2명 남아요. 2명이 거의 다 따라와서 막 엄청 세져요. 근데 꼭 한 놈이 배신해요. 나쁜 길로 가요. 그러면 또 두 사람이 또 싸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착한 친구가 이기고 이런 영화죠.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굉장한 훈련을 요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훈련이 기본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훈련을 안 한다? 이거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자의 훈련은 반드시 베이지 기본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그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왜 그 사람들이 굳이 물 떠오라고 해서 바닥 청소하라고 해서 왜 그걸 하냐면 이 스승은 뭘 보냐면 얘는 내가 뭘 시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내를 봅니다. 순종을 봐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어제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재미난 광고 하나 내셨거든요. 그거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따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아주 필히 요하는 미션 하나가 떨어질 겁니다. 네, 거기도 저희가 이 제자의 면모를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음악 예배. 오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음악 예배와 열린 예배예요. 자, 음악 예배. 여러분 세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 예배, 다양한 악기와 연주와 성악가들의 찬양과 회중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병선 목사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만나교회는 그 테마가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음악 예배. 그래서 보면 어느 날은 막 전통 악기, 어느 날은 뭐 요즘 현대 악기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예배가 조금 뭐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 예배. 근데 거기 보면 김명선 목사님은 물론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시지 없이 그냥 이런 음악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음악 예배, 요즘은 드라마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드라마 예배, 막 연기자들의 어떤 그러한 저 옛날에 막 발표회처럼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들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세 가족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예배란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뭐 어떤 형식들, 형식들이라기보다 여기서 우리가 충족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대한 고백들이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주일 하냐면 주일이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부활한 그 날에 좀 초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배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사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는 이 과정들을 재현하고 다시금 효력 있게
체험. 우리 예배는 요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체험과 그 예배 가운데 재현하는 우리의 경험들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예배 가운데 이 부분을 재현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십자가 부활 구원사를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쪼개서 넣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시교독도 하고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 순서로 조금 잘라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 플러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룬 성령님, 그래서 그 모든 창조와 마지막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 또한 누려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자세, 때론 제스처, 움직임, 행렬, 우리 어떤 성시의 어떤 서로 교독하는 방식, 대표의 기도, 이러한 부분들에 사실 이게 녹아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들을 우리는 사실 종합예술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들어있거든요. 요소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노래로 부르는 예배란 옛날서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요즘 생겨난 시대의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부터 노래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좀 바뀝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배 순서마다 그 모든 말, 내용들을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고 그 곡에다가 우리의 말들을 작사해서 넣은 방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천주교 보시면 이렇게 막 말인 듯 노래인 듯 하는 그런 곡조들이 사실 다 이 노래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형식들. 근데 우리 현대에서 노래로 부르는 이 음악 예배는 사실 의미가 좀 달라요. 옛날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곡조 붙여서 불렀지만 요즘은 어떤 거냐면 찬송가를 연속으로 부른다거나 누가 나와서 독창을 하고 중창을 하고 합창을 하고 이런 의미의 구성된 예배들로 음악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옛날의 음악 예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예배는 물론 옛날 방식의 그런 음악 예배는 다 우리의 말도 곡조로 넣고 해서 예배가 다 허용되지만 지금의 음악 예배는 뭐 중창, 합창, 독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부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찬양 집회, 찬양 축제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 저자는 좀 바꿔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 있고 뭐 기도나 성경 봉독 어떠한 이 십자가 부활 구원사의 내용들이 빠진 노래만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음악 집회, 때로는 음악 뭐 찬양 축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그러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음악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예배 가운데 성령님, 때로 우리 영감, 때로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적 정서로 이 요즘 청년들은 CCM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가사 안에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가에 녹아져 있죠. 찬송가의 곡조와 때로는 그 가사들, 때로는 우리의 그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요즘 친구들은 뭐 CCM에 녹아져 있는데 그러한 신앙적인 정서들, 어떤 결단들, 동료들, 격려들이 녹아져 있기에 이 집회와 때로는 우리의 찬양 축제 또한 우리가 필히 참석하여 함께 누려야 할 예배다, 이 집회다,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음악 축제, 찬양 축제, 음악 집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열린 예배 동일한 방식입니다. 뭐냐면 이 열린 예배 뭐가 있냐면 전통 예배는 지금 우리는 전통 예배는 저희가 다 용어들이 되게 낯설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신자분들 오실 때 성시교독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시교독?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도 낯섭니다. 심지어 부르는 용어들도 낯설어요. 밖에서는 이름 부르가지고 저희는 막 형제님 이러고 갑자기 막 낯설 자매님, 바나바 무슨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도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고 너무 우리 지금의 생활 패턴 방식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맨날 우리 뭐 결혼식장 가도 사회자 뭐 이러지 집내자 이러진 않거든요. 집내자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막 옛날의 언어들, 지금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언어들이 불편해서 요즘 사람들이 열린 예배를 좋아합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용어와 언어와 감각들로 구성된 예배들이에요. 물론 이 안에 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있지만 설교도 있지만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는 여러분들 요즘 뭐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라이트하우스 그 문제됐던 라이트하우스 말고 라이트하우스라고 다른 이 단체가 있거든요. 저희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굉장히 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청바지 입고 합니다.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마이크 여기 핀 마이크 끼고 그냥 되게 편하게 외국에 보시면 청바지 입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고 막 예배 도중에 신자들이 손들어서 질문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도 질문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끝나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막 아멘 하고 막 손들어서 목사님 혹시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문화들은 좀 다릅니다. 손들고 질문도 해요. 그런 열린 예배의 방식들은 과연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 방식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이 정서 또한 바뀝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들은 막 찬양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시대와 정서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어떤 방식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당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단순해요. 예배가 단순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성시교도 너 있고 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딱 나와서 목사님이 PPT 화면 저희 예배 때 PPT 하면 PPT 하면 뭐 이렇게 그림 보여줄 때만 쓰잖아요. 거기는 예배 내용들이 막 지금 이런 게 담겨 있어요. PPT에. 그래서 막 설교할 때 이 내용 막 이렇게 띄워져 있고 화면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막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에 이 단순함에 접근이 좋아요. 누구든 오라고 하기 쉬워요. 한번 와봐. 부담 없어.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우리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목사님 말도 안 어려워. 되게 재밌게 하셔.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3가지 얘기하는데요.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집회에 가깝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예배는 상호거든요. 상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 최고의 행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주거니 받거니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주거니 받거니예요. 쉽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예배라면 사실 이 열린 예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분들을 많이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뭐 찬양을 하더라도 회중 중심,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회중 중심, 이러한 일방적인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이중성, 왔다 갔다 하는 이중성이 없다. 그렇게 이건 집회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단화예요. 우리의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예배 요 시간이 뭐냐면 수단이에요.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앉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열린 예배 약간 낚싯바늘처럼 생각합니다.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라. 낚싯바늘 물어라. 물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사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낚싯바늘 그들에게 한 번 더 오게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는 표현, 좋아하는 어떠한 대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예배를 구성하기 때문에 열린 예배는 목적이 아닌 예배가 수단화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수동적이에요. 열린 예배 보시면 원래 예배는 그 옛날 초대교회 보면은 전체가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성만찬은 모두가 참석하는 것처럼 예배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일방적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일방적이긴 합니다. 요즘 전통 예배도 그렇지만 현대 예배도 일방적인데, 현대 예배는 뭐가 일방적이냐면 음악 연주하는데 막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듣는 거예요. 드라마 예배를 드리면 막 연기자들 와서 드라마처럼 막 연기합니다. 막 모세야 막 이러고 저기서 하나님 막 모세 옷 입고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막 이런 식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사실 참여할 수가 없죠, 연기자들. 그리고 뭐 인터뷰 아니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무대 위에서 하고, 그 무대 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분리된 공간이죠. 참여가 아니라 듣고 보고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는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 자체는 굉장히 이 프로페셔널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의해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예배,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예배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저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하자.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자. 왜냐하면 신자를 중심으로 할 건지 구도자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딱 기독교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불교도 한번 갔다 오고, 예를 들면 유교도 한번 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 진리가 뭐지? 길을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 그렇게 방문자를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중심으로 드릴 건가? 아니면 기존에 믿고 있는 신자를 중심으로 드릴 건가에 대한 구분이, 첫 번째는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고 두 번째는 그들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도자라고 해도 되게 젊은 층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구도자도 있어요. 저희 우리 오시는 분들에서도 막 70대 이렇게 되시는데 전 교회 처음 나와요. 옛날에 처녀 때 한번 다니고 안 나서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한 갭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더라도 20대가 온 것과 70대가 온 거는 달라요. 막 70대 분 오셨는데 여기서 막 스키 드라마 하고 있고 막 연주하고 있고 이러면 좀 어려운 것처럼 열린 예배에 차이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들도 조금 제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린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린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체해서 이 열린 예배를 난 드렸어. 예를 들어 막 오후 2시, 3시에 오는 이런 열린 예배, 막 스킵 드라마, 막 찬양 있는 예배는 결국 주일 예배와 동일하지 않다. 왜냐, 이거는 전도 집회에 가깝거든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는 열린 예배는 굉장히 현대인 구도자의 초점을 맞춘 거지, 우리처럼 기존에 믿고 있고 기존 전통 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를
굳이 막 이 예배가 내 주일 예배를 대체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유의하고, 혹시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고 열린 예배 좋아하고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때로 새신자에게 이런 부분들의 장점은 있어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 라고 하는 정보를 그들에게 적어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음악 예배는 사실 예배라기보다 여기서도 집회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약간 초청의 목적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음악 예배나 열린 예배를 그래 새신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래 아직 좀 부담스러운 이들에서 드린 거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오후 예배 때 대체해서 한 번쯤 드리는 뭐 특별한 순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그게 예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존의 예배들과 이 예배의 어떤 차이점. 근데 이 예배를 어떤 그 딱 이론적인 예배학, 우리 옛날부터 쌓았던 이론들로 이 예배를 딱 비춰보면 얘네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집회입니다. 어떤 목적이 하나님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이런 것보다는 약간 대상자들을 위한 예배. 그럼 하나만 네. 예전에 제가 새신자 한 분을 이제 가르치는 초반에 그 친구를 이제 그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은 자기의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예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몇 시에 도착하세요라는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처럼 느끼셨던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막 오라고 하니까 몇 시 오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에게 막 시간을 강요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에 맞게 우리 막 11시에 꼭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 어린아이에게 저희가 밥을 먹이진 않잖아요. 이유식을 먹이고 예를 들어 분유를 먹이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은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저는 열린 예배나 음악 예배를 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로 점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린 예배, 음악 예배는 11시에 이렇게 안 드려요. 오후 3시. 그분들 충분히 자고 쉬고 올 수 있는 그 시간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더 좋은 시간대로 옮기는 것들이 사실 열린 예배와 음악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막 11시 예배 와라. 너 꼭 9시 예배 반 예배 와야 된다. 그거 아니면 막 너 뭐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분들은 더 이렇게 낯설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좋아요. 11시 예배 꼭 오세요 이러면 반겨주는 거 같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11시에 꼭 이러면 부담인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상에 따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뭐 어르신한테 가서도 열린 예배 오세요 막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좀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태도, 젊어도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드셔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들, 그런 데를 고려하셔서 열린 예배와 음악 예배는 초반 처음에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주일 예배처럼 그들이 생각한다면 톡 집어서 이야기는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궁금한 건데요. 요즘에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 때 찬송가가 아니라 CCM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특별히 예배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저 요즘 CCM 많이 들으면 요즘 친구들의 어떤 그 감성이 있어요. 그들의 감각으로 가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은 안 쓰는, 어르신들이 안 쓰는 막 단어들, 표현들이 이 젊은 친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CCM도 막 찬송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요게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면 찬송가는 옛날에 저희가 지금껏, 근데 찬송가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찬송가 곡조 있죠. 어떤 그 이 노래 멜로디? 근데 그 멜로디가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는 거 아세요? 가끔씩 보면 네, 가요도 있고요. 때로는 민속예도 있고요. 사실 그 찬송가가 왜 그랬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 멜로디에 찬양의 가사를 입힌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막 옛날에 무슨 뭐 어디 아프리카 민속 음악에서 시작되고 그런 곡조들, 뭐 나실제기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찬송가도 있지만 이 바깥에서도 부르는 그런 곡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이 똑같아요. 뭔가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곡조에 가사 붙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CCM들도 사실은 요즘 어떤 그 곡조에 그들의 가사를 붙인 건데 요런 전통 예배에 CCM을 부르고 시작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시장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우리 세상 처음에 그들은 세상 노래 어떻게 교회 가서 붙여서 불러? 이런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계셨을 수도 있는데 찬송가 대부분 저희 미국에서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미국에 막 인디언이 부르던 노래의 가사 입혀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양을 갖춰서 왔지만 시작은 사실은 요즘이랑 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혹시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시간 내려놓고 나와 성김과 헌신과 봉사로 드리시는 우리 바나바 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총명한 명철과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 부끄럽지 않게 그들을 잘 세우고 또한 살림을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